지난 시간에는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년 또 희년 제도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7째 되는 해에는 경작을 하지 말고 땅을 그대로 두라 라는 이 말씀, 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도 역시 땅을 경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시나, 이런 의문을 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준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경작하지 않은 해에 먹을 양식을 그 앞 추수할 때 2년치 혹은 3년치를 주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희년 규례와 연결된 내용으로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규례가 증거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명하십니다. 토지 무르기는 원주인이 매각한 토지를 되사서 다시 원주인에게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지 무르기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토지가 자기 소유인 양 영구히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하나님이 소유한 이 가나안 땅에 임시로 거주할 자격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임시 거주자에 불과한 자가 마치 자기 소유처럼 그 땅을 매각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거하는 이방인이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토지를 팔 수도 없고 또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무르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사서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파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조상이 물려준 그러한 땅을 파는 것인데 바로 되살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족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돕는 고엘 제도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사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집안의 기업은, 이 토지는 매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되사서 매각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룻기를 보면 기근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되사서 회복시켜 줄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이 내 재산에 손해를 입을까 봐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함으로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엘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토지가 타인에게 팔렸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와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그 본성이 부패하여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영광의 지위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죄와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마귀에 팔린 자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이 땅을 팔았던 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직접 자기가 팔았던 그 땅을 무르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토지 매매의 기준이 희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희년까지, 희년의 모든 토지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기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그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희년까지 14년이 남은 토지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그 남은 14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정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희년까지 8년이 남았죠. 그러면 처음 14년치를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8년만큼의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만 지불하고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토지 매매는 일종의 임대 형식이었습니다. 즉 몇 년 동안, 즉 희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본주인에게로 그 토지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물을 친족이 없고 또 자신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그 양도한 토지는 희년에 이르러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이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상의 내용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를 무르는 규례입니다. 가나안으로 판 땅은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도 없고 자기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희년까지 기다려서 되돌려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토지 무르는 규례를 다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기만 하면은 매 50년이 지날 때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이 처음 분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게 됩니다. 리셋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고 또 좀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토지를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토지가 많았던 사람도 자기가 매수했던 모든 것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처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한 그 상태대로 그 가문의 기업이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토지 무르는 규례는 좀 황당합니다. 나름대로 전략하고 또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희년이 되면은 내 땅이 아니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스스로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까? 아니면 황무지를 자기가 열심히 개척하고 노력해서 자기 땅을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비 뽑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비 뽑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죠. 하지만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은 사실상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자기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저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때로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업의 땅을 일부 팔 수는 있지만 판자나 산자나 그 땅의 본래 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희년마다 처음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의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 계속 그래왔지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서 네가 부를 누리고 그래서 그 부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은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아무 소망 없던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또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실한 청지기를 찾으시고 이 성실한 청지기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를 무르는 규례에 이어서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가옥을 무르는 규례는 토지를 무르는 규례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옥이 토지와 다소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의 경우는 팔고 나면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 버리면 물을 수 없다. 그건 산자의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옥을 대사할 수 있는 기간은 또 판자가 경제적 여력을 회복해서 그 가옥을 대사할 수 있는 기한은 만 1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있는 성내 가옥에 대한 규례가 토지를 무르는 규례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성벽 있는 성읍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보호받을 요충지다, 중요한 곳이다, 또 전략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에만 성벽으로 그 성읍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가옥도 삶의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부를 쌓는 수단, 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어떤 수단, 이런 성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희년의 기업을 무르는 규례가 가옥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만 1년만 가옥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만 1년 동안 그 가옥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무리 번창한 그런 성읍일지라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물려온 집을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그때는 친족이나 본인이 팔았던 그 집을 대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판 사람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산자의 것이 되어서 희년이라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도시에서 상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옥과 달리 성벽이 없는 그런 들판의 성읍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처럼 가옥도 그의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난 때문에 가옥을 임시적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토지를 무르는 규례와 동일하게 친족이나 본인이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여건이 되지 않으면 희년에 다시 그 가옥이 본주인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옥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벽이 둘러져 있는 그러한 성읍의 가옥과 그리고 성벽에 둘러치지 않은 그런 성읍의 가옥이 이렇게 무르는 규례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옥의 성격이 생계에 필수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가옥을 팔았을 때 그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제비뽑기에서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시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성읍에 흩어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즉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을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조금씩 내어준 것이죠. 레위 지파는 그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그 다른 지파들이 내어준 땅에 거주하면서 오직 그들의 유일한 기업은 그들의 가옥밖에 없었습니다. 땅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내어준 것이고 그 땅에 자기 힘으로 집을 지어서 그 기업은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가옥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레위 지파 사람이 가옥을 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유일한 기업인 그 가옥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옥을 무르지 못한다면 그들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의리방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여러 형편상 가옥을 적시로 무르지 못한다면 희년에 가옥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 자손에게 저들의 성읍 주위 사면의 밭은 절대 팔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 사면의 밭은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이것에 풀을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11조로 짐승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목초지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타 지파 사람들이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면서 목초지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초지는 레위 지파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가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구히 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목초지를 만약에 불법적으로 팔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또 자신이 거처한 곳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바르게 계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초지를 팔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너희가 정한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장을 돕고 협력하고 그 외의 기간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라라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가옥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통하여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11조로 생활하고 또 레위 지파의 11조는 또 제사장이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일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급적 경제적으로 힘이 들지만 교역자들이 교회만, 성도의 목양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모님이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병행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회자는 오직 목회만 집중하도록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앞전 총회에서는 그렇게 목회자가 특별한 사정 가운데 교회가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목회뿐 아니라 세상의 일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미자립 교회들이 다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고 또 순수 노예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여러 여전도회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참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과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희년에 모든 땅과 가옥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례죠. 오늘날 이 부동산의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땅과 가옥 다 부동산이잖아요. 어떤 애는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애는 반대로 부동산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너무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깡통 전세가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부자로서 또 부를 대물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은커녕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로 살고 그것도 서울 시내 월세는 너무나 또 높아서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외곽지 경기도로 나가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직장이 서울일지라도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변두리로 나가서 그 긴 거리를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빈부의 격차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현실은 이 본문에 올 신현 제도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주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 재물을 써야 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이 재물을 써야 되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이 재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치, 허례허식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하고 전략하고 꼭 필요한 것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넘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소유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규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